오늘 역대하 32장에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 비방, 기도, 드림이라는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역대하 32장 6절에 위로가 나오고 32장 16절에는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2장 10절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32장 23절에는 드리고 드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구약 연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시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2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단어를 보면서 이 네 가지 단어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하나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오늘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역대하 29장 2절 넘겨주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시스기야 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했어요. 29년 동안 오늘 이 말씀처럼 시스기야 왕은 행실이 온전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철폐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왕이 되고 29년 동안 시스기야 왕은 정말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왕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이러는 중에 이제 시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국가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아수르 왕 산헤립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게 역대하 32장 1절이에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시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전쟁을 눈앞에 두고 국가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을 것은, 자 보십시오. 시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철폐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라가 태평성에 이루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정반대로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서 국가가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고민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상까지 철폐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유다가 이 민족이 왜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만은, 반면에 우리도 이와 같이 인생의 아수르를 만나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라고 불평 원망이 아니라 이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죠. 뭔가 하나님의 넓은 섭리가 있으니까 내가 잠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것이지요 라고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로, 비방, 기도, 드림, 이 네가 오늘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둔 시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네가 이 단어가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위로의 파장을 일으키랍니다. 첫 번째 단어 위로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냥 전쟁 나면요 죽는 거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시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유다가 완전 잿더미가 될 정말 큰 고비를 만난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 마음엔 어떨까요? 두려움, 공포. 전쟁이 나면은 아수르 남자들 때문에 우리 유다의 예쁜 딸들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남자들은 학살당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백성들은 마음이 아니죠. 이때 시스기야 왕이 그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대하 32장 5절 보면은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여기서 지금 왕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다 모이게 하고 이 위로해 줍니다. 비록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은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왕이 백성들에게 위로해 줘요. 얼마나 귀하고 아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위로하는가? 32절 7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며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가 함께하는 자보다 큰 일 안 했어요. 지금 시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커도 강해도 우리 하나님은 쟤네보다 더 강하고 크신 분이다. 이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었든지 저 아수르 군대를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시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위로해 줍니다. 왕의 이 위로의 말을 듣는 백성들 마음이 어떨까요? 30장 8절에 보면 안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담아야 할 단어는 위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시스기야 왕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위로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시스기야 왕이 선포한 거예요. 위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처음에 아수르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떠났거든요. 죽었다, 끝났다, 소망 없다.
근데 시스기야 왕이 하는 이야기가 저 군대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하니까 맞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쟁을 눈앞에 있는 우리 유다 민족을 외면하실까? 아니지, 반드시 함께할 거야. 이 마음이 드니까 백성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시스기야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32장 7절처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29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위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나오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또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는 분으로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진행시키시는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유다 민족처럼 원치 않은 위기와 많은 난간을 만날 때 크고 위대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거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잔잔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위로의 파장을 일으켜낸 겁니다. 두 번째 단어가 비방이에요. 비방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스기야 왕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 계속 위로의 말을 전하죠. 그 소식이 아수르 왕 사네립 왕에게 들려와요.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백성들을 비방합니다. 32장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네립이 신하들로 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시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네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다 민족에게, 야, 시스기야 왕은 너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크고 위대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아수르 군대가 너희를 전멸시킬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앞에 역대하 30절 15절 14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네립 왕이 온갖 말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비방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네립의 비방의 소리를 듣는 유다 민족과 시스기야 왕은 그 비방의 소리에 귀가 열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라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와요. 이 소리 저 소리, 텔레비에 보면은 뉴스에도 참 부정적인 소리가 참 많이 들어와요. 요즘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얼마나 참 껄끄러운 얘기가 많이 얼마나 들려옵니까? 텔레비를 봐도 그렇고 가는 데만 들려오는 소리가 사네립이 유다 민족을 비방했던 것처럼 비방의 소리, 정죄의 소리,
상처를 주는 소리만 막 들려오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런 비방의 소리가 들려올 때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의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에게 거칠고 상처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한데 너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기도 응답하겠냐, 네가 새벽에 나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냐, 이런 비방의 소리가 혹시 들려온다 해도 시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세상 소리에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가 열렸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애를 쏟는 자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있어요. 그건 직접 계시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회자의 설교와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교와 성경입니다.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비방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은 내 인생 침몰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누가 불안하는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비방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설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듣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어떤 자에게 믿음이 임하느냐 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자는 어떤 비방의 이야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 민족을 막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수르 왕 사네민 왕이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모독할 때 시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가 기도의 속모습을 띄워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보면은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전장을 눈앞에 두고 시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그러는 중에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사기를 꺾는 망언을 선포합니다.
이때 스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시어 기도하였더니 지금 아수르 왕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해결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지만은 아수르 왕에게는 칼과 무기가 있었지만은 시스기야 왕은 칼과 무기를 들지 않고 칼과 창보다 더 강한 기도의 무기를 들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고민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매임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좀 더디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기도를 포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만큼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는 있어요. 그게 고비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 뭐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러분, 기도 멈추면 안 돼요. 만에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내 기도가 멈추면 내 인생 끝난다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시스기야 왕과 이사야와 유다 민족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그러는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수많은 그 기적의 주인공들,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이들 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어제 돈을 받아왔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내일하고 월하 우리 사모님이 집사람이 그 매주 화요일마다 사모 기도회가 있어요. 그 경기도 동탄에 전국에 있는 사모님이 모여서 매일 화요일 사모 기도회 하는데 그 사모 기도회가 1년에 2번인가 3번 1박 2일로 집중적으로 사모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사모 기도회인데 얼마 전 그 사모 기도하는데 1박 2일 동안 사모님이 그 은혜산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오늘 내일과 화요일날 이틀 동안 지내요.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가서 그 사모님들 이게 저녁, 점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아내가 기도 제목은 우리가 그 식대비 반찬값 우리가 다 대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반찬값을 다 댔어요. 개척교회라고 받기만 하는 이 거지 건성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섬기고 나눠야죠.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내일 또 사모기도에 우리 집사람이 가서 또 많은 사모님들 숫자 대접하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모님들을 모여서 기도하는데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돈을 주셔서
그 사모님들 우리 아내가 가서 음식을 준비할 때 정말 풍성하게 넉넉하게 준비해서 주일 정도 대접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며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제 그 장로님이 저에게 봉투 2개를 주셨어요. 오자마자 저 돈을 얼마를 뺏어오니 집사람 줬어요. 월요일날 가서 이 돈을 가지고 사모님들 진짜 1박 2일 동안 대접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필요한 것이 있고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시스야 왕과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전쟁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역대하 32장 21절 표준 서면역인데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관을 다 죽여버리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나고 자기 나라를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갈 때 아수르 왕 사내민이 신전으로 들어갈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어요. 아수르 왕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가자마자 아수르 왕의 아들들이 칼을 넣고 아버지를 암살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기도의 결과예요. 전쟁의 위기가 해결된 거예요. 기도는 이런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내민 왕,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이 이방인 왕의 말년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들들한테 칼에 맞아 죽습니다. 뭡니까?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기도하였더니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됐어요. 더 중요한 건 마지막 2번째가 위기를 넘어선 후에는 역대하 32장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오라고 드림. 자, 처음에는 위로, 두 번째 비방, 세 번째 기도, 마지막에 드리고 드림.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목에 힘을 주고 교만을 피우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됐다고 교만 피우는 인생도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시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은 전쟁의 위기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116편 11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숙한 신앙인들은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위기를 넘어선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 이게 성숙한 자예요. 오늘 다시 한번 네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위로, 비방,
기도, 드림. 이 네가 이 단어 한 단어가 우리 마음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위로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세상에 비방 소리가 들려올 때 귀를 열지 말고 비방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있어야 되고, 기도로 속못을 띄우고 위기를 넘어선 후에는 하나님께 드림의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